성경 말씀 잠언서 10장 12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과 관계를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미움을 버려야 합니다. 미움뿐 아니라 어떤 그에 대한 비방이나 어떤 판단이나 어떤 안 좋은 이미지들 많지 않습니까? 그거 깨끗이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문제가 생겨요. 다툼이 생깁니다. 반드시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그거 다 깨끗이 다 버리고 사랑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듭난 새 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인간은 육신적으로는 전적 타락들입니다. 전부 다. 누구나 할 것도 없이 똑같은 죄, 똑같은 용량의 죄, 똑같은 부패의 죄, 똑같은 죄 다 전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누구도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쭉 파고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사랑할 자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대처하십시오. 인간은 사랑할 자격밖에 없구나.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말이죠. 어떤 바쁜 삶에 부딪히며 살아가다 보면 또 어느 순간은 은연중에 미워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럴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사랑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항상 자신에게 인식시켜 줘야 돼요. 항상 기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보며 사랑을 항상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인간은 사랑할 자격밖에 없다. 사랑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살아간다. 이렇게 그 사랑이 방편이고 그 사랑이 첩경이고 그 사랑이 모두다.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은연중에라도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을 빨리 자각할 수가 있고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사랑을 자각밖에 없지. 사랑으로 해야 모든 험악한 관계도 화하게 정말 기쁘고 형통한 관계로 바뀔 수 있구나.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사랑을 되찾아야 된다. 사랑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뭐냐면 아주 너무 오래된 이야기지만 목사로서 처음에 진리를 알고 또 진리를 깨닫게 되면 어떤 성도나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거스릴 때 굉장히 거부 반응이 심하게 오거든요. 그럴 때 참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진리를 쫓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좀 내 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말하기도 되고 안 들으면 굉장히 거부 반응이 굉장히 심해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나는 전문적인 지식과 그 모든 것을 배우고 또 신학을 이해하고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볼 때에 그 모든 것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 진리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상대방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것 속에서 뭐를 생각했냐면 목사로서의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목사로서의 내가 참고 있느냐, 말씀을 따라갈 때 목사로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 내가 행하려고 하고 있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참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더라고요. 목사로서 하느냐, 내적 충실하면서 내적 중심에서 우러나오면서 하느냐,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목사로서 하게 되면, 목사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하게 되면 물론 그것도 그냥 내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나나 상대방이나 누구라도 내적 충실을 하면서 내적 중심에서 모든 게 행해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내적 진실한 내적 중심에서 행해져야 된다. 사랑도 참음도 인내도 내적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걸로 해야 된다. 그 중심에서.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체면상 이렇게 모든 걸 커버하고 모든 걸 순종해 나가고 모든 걸 행해 나가는 게 아니고, 목사도 역시 목사로서의 하나님의 중심 앞에서 우러나온 대로 행해야 되고, 역시 모든 사람도 내적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중심에서 말씀을 행해야 된다. 사랑도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도 하고 헌신도 하고 참기도 하고 인내도 하고, 오직 주님 앞에 말씀을 중심에서 말씀이 시키는 대로 그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이걸 깨달았어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주 오래전이지만은. 살아오는 말이죠. 각자가 살아오는 것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입장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전문적인 것을 배웠고 성경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수월하고 그렇게 항상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지만, 그러나 상대방은 그렇지 않잖아요. 전문적 지식도 접해보지 않았고 또 시간상 또 말씀을 잘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적으로는 누구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하나도 없다. 사랑할 자격밖에 없습니다. 엄밀히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사랑할 자격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다 하나님과의 원수입니다. 절대 선한 행실을 할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전적 타락인데요. 전적 타락. 죄도 이 사람은 많고 이 사람은 적고 그게 아닙니다. 용량 부피가 꼭 이 사람은 크고 이 사람은 적고 그게 아닙니다. 꼭 같아요. 이 사람도 그만큼 전적 타락, 저 사람도 그만큼 전적 타락. 용량과 부피가 꼭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육신적으로는 전적 타락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듭난 새 생명으로 거듭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곳이 인식하면 마치 정든 집에 온 것처럼, 기다리던 집에 온 것처럼 싹 모든 게 정비가 되잖아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기반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정비가 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 속에서 우러나오는 행함이냐, 말씀 중심에서 말씀 행하는 것이,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서 행하느냐, 위신의 최신에 의해서 행하느냐, 이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대체해서 사랑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 보십시오. 험악하게 될 것도 화기애애하게 바뀌어버리고 형통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